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부교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1장 9절에 나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제자 훈련을 좀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9월에는 이제 요한 1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요한 1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요한 1서를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쓰게 되었는가 하면은 1세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 헬라 사상이 교회에 와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빠졌던 교인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다가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요한이 참 가슴이 아팠지요, 목사로서. 그래서 그들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지금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면은 요한 1서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질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배격하고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나 지금의 우리 한국의 삶의 상황도 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또 헬라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분법적인 것.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던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당시에 설교에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속사도나 교부 시대의 설교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단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적은 건데요.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에 예수님은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육신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났다. 영과 육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 고난이 없는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변증하는 설교가 교부시대나 속사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보면은 요한일서에 뭐라는가 하면은 태초부터 있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할 때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당시 헬라 시대에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과 생명을 부여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를. 그 로고스의 개념을 차용을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생명이 있고 풍성해지려면은 그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해설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하고 그 지식이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바되고 만진바되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분이다. 요한은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앞에서 제가 주장했던 예수와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이단도 있었지만은 가연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나타난 것일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이면의 바탕에는 헬라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도 참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뭔가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은 또 목사의 참 축복은 뭐냐면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말씀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정통과 문화가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많은 그런 가치관과 사상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조차도 또 하나님조차도 세상이 만들어낸 그 가치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버린다.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참 진리가 지배를 하지 못하고 진리가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접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 분인데 뭐 헛소리 하느냐? 가연설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왕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왔다 떠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과 같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너희들과 더불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누림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영지주의가 만들어낸 이단은 두 가지의 극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금욕주의적인 삶,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양극단이 나와요.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모든 삶을 배격해야만이 성결하고 깨끗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극단적인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산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람이라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가연설이 만들어낸 영주주의가 만들어낸 쾌락주의. 육체는 어떻게 멸망당하고 영만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병언입니다. 유병언이 사실은 찾아 들어가면 영지주의예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 자체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 살면서 교인들에게는 또 뭐 유기농이나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또 교인들에게는 금욕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사상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죄가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였고 깨끗게 한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죄를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조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성을 높여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열면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히브리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켜서 우리를 낳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 왜 자식을 낳았으면 일을 시키 먹으려고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것을 아는 것이 부모님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9월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누림입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요, 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육신적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은 원리주의고 좋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은 생각대로 안 된다. 당연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24시간 성경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곧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또 기대와 행복을 가지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서 현실과 부딪히면은 곧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우리 대리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잖아요. 참 낙천적이고 이런데도
자기 속마음을 어떨 때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제가 그러면은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301장 찬송할 때에도 날로 날로 다가와. 여러분들의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몫은 지금의 몫입니다. 현재의 삶은 내 삶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말씀을 지배받으면서 늘 내 속에서도 육신적인 것이 나를 지배할 때의 생각이, 여러분들 장차 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걸 땡겨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살거든요. 불확실성의 시대 살아요. 그럴 때에는 뭔가 하면 오늘 할 일, 지금 할 일, 이거 하면 안 돼요.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할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미래의 일을 당겨서 하려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그거 해 나가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맡겨 나누면은 신앙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삶. 마찬가지 누림도.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내 능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거거든요. 내려앉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그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였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졌을 때나 어떨 때나 고백하면서 참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았노라. 이 고백이 9월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9월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며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